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맑고 따사롭습니다. 저희 이쪽 그 교회 건물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요즘같이 좀 덥다고 하는데도 춥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저는 상대적으로 날씨가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덥다 이런 생각보다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날씨가 참 맑고 따뜻한데요. 온갖 꽃들도 아주 끊임없이 피어나고 지고 아름답게 피어났다가 또 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뒷산에만 올라가도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는데 뭐 노란 꽃, 분홍색 꽃, 하얀 꽃 이런 꽃들이 저마다 앙증맞게 자기의 모습을 뽐내면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꽃도 이렇게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저 들꽃을 이렇게 캐다가 우리 그 교회 이렇게 둔독에다가 쭉 심으면 또 너무나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들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또 돌보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경이롭다는 생각을 해보죠. 어제 낮에는 햇볕이 참 따사로워서 저는 여기 밖에 나가서 이제 햇볕을 좀 쬐고 있었어요. 햇볕을 한 20분 정도를 쬐어줘야만 비타민 D가 몸에서 이렇게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면 치매에도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햇볕을 종종, 너무 많이는 말고요, 하루에 한 20-30분씩은 꼭 쪼여주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햇볕을 많이 쬐면요, 그 햇볕을 통해서 또 사람 몸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밤에 아주 깊은 잠을 자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볕을 쬐면서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힘차게 살다가 돌아오면 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또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또 파란지 모르겠어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랬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주변에 온갖 새소리들이 다 들려옵니다. 종종 꽁 소리도 들리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마당에만 나가면 아카시아 꽃 향기가 얼마나 강렬하게 이렇게 풍겨오는지 이 마당에만 나가 있어도 마음이 참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실은 또 아름다운 꽃이 우리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예배당 안에도 피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계절, 당신에게서도 꽃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당신에게서도 꽃향기가 납니다. 꽃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꽃이라는 얘기죠.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계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참 이 좋은 시간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좋은 말씀들, 또 좋은 문장들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김없이 이렇게 들려드리고 나눠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여러분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서 이렇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소망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지나온 시간 동안에 힘들고 지쳤던 것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많은 책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게 돼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구독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에 대한 적용과 해석과 또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월달에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런 책이 그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보면서 이야 좋다 그런 생각했어요. 종종 그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야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또 하나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배우고 또 좋은 그런 자료들을 소스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제 책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 그 나온 그 주제에 대한 쭉 내용이 있었는데 그 소제목으로 그 주제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내용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자 자신이 곧 설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자 자신이 곧 설교이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걸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서 있는 당신이 바로 설교 그 자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그 한마디로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이쁜 말, 또 이야기들, 사건들, 예화들 갖다가 들이대면서 여러분 귀가 막 즐겁고 재미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재미나고 즐거웠다고 한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얘기는 우리 교회에 와서 듣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개그 프로에 개그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도 또 만담 프로에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도대체 그런 이야기들과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된다. 설교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을 좀 썼어요. 이렇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가 된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네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소금이 앞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소금이라는 거예요. 현재 소금이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교육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학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려도 받습니다만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눌려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데 내 모습 보면 별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부족한 여러 모습들이 보이면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기를 때 너는 뭐가 될 거야? 되어야만 해? 이런 것보다는 벌써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멋진 사람인지 모르겠다. 너는 참 멋지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이미 인정을 딱 받는 순간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그 부족한 나를 향해서 너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러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걸 한번 리바이벌 하려고 그래요. 복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유독 초상들이 나서 조문가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두 목사님의 장모님, 한 목사님의 어머님, 또 한 목사님의 아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걸려오지 않는 전화, 오늘 걸려오지 않는 수많은 전화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전화,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전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떠났다는 전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전화,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전화, 이러한 전화들이 얼마든지 걸려올 수 있는데도 걸려오지 않는 전화들이 이 밤에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이현주라고 하는 목사님의 시예요. 여러분,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래,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고 평안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나날들이죠. 요즘 특별히 여러 사건들이 또 생기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졌어요. 식구들을 향해서 욕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를 돕는 방법은 그를 설득해서 의사가 하는 치료를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도무지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옛날 친구들, 절친하게 지냈던 은사님, 전문 상담사, 동네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꼬마가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식구들은 할아버지의 반응을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병실이 조용한 거예요. 가족들은 너무나 놀라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서 할아버지와 그 꼬마 아이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후로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정해졌어요. 의사의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소년이 대답을 했어요. 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아파하고 계신 할아버지하고 함께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썼던 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는 뭔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아픔을,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된 그 병자가 하나 나오는데 중풍병자예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만 나오면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도저히 그 군중들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포기하고 그만 돌아설까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다가 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아니, 지금 중풍병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중풍병자의 제일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병 고치는 일이죠. 근데 병 고쳐야 할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병 고치는 일들이 사실은 어렵죠. 어려운데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반감을 갖냐면 죄사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감히 저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아픔도 보셨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아픔, 고통, 질병보다도 더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절망감을 보셨어요. 죄로 인한 상처를 보셨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죠. 마음의 평안이 해결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곧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면서 육체의 병까지도 치료를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사건들, 감동 어린 예화들, 그런 말들을 막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귀를 잠깐 동안 즐겁게 하고 편쾌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가 오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어제 들었던 네가 바로 설교자, 네 자신이 바로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 큰 위로면서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사세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말은 미사여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제가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답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그렇게 달변이 아닐지라도 오늘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이미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 됐습니다. 빛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 소금과 빛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향해서 너는 착한 녀석이야. 너는 참 똑똑한 녀석이야. 너는 훌륭한 녀석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 속에서 저는 그 모습을 향해서 더 한 발자국 더 내딛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두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물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십니다. 한 5살 정도 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뒤늦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제 그 은사님은, 그 교수님은, 목사면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금 심무를 하고 계세요. 그 은사님이 종종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데 이런 글을 어느 날 올리셨어요. 어느 돌탕 이야기 이렇게 됐어요. 돌탕이 뭐냐면요,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예요. 자, 어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내 딸내미 친구의 이야기이다. 아니, 그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다. 그분은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안정되지 못한 생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살아왔다. 한번 교회를 떠나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돌아오기 힘들다. 그분이 지난 주일 아침 필라델피아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데 차편이 없어서 걸어가려고 했다. 미국은 걸어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도시 집과 집 사이도 엄청나게 멀으니까 보통 걸었다 그러면 한두 시간은 걸어야 되고요. 그래서 차를 타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만약 이제 있지만 아마 차를 어디다 놔두고 왔다든지 일 때문에 그래서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걸을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막 하면서 나 좀 태워줄래요? 그러면 태워주는 영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 기대도 없이 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는데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주었다. 들여다보니 한국 사람이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 어디까지든지 좋으니까 가시는 곳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차의 주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니 일단 교회까지 가서 그곳에서 가시는 곳까지 차편을 알아봐 드리겠다고 대답을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분의 생각이 바뀌었다. 기왕에 예배당까지 왔으니 오랜만에 예배나 드리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았다.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는 딸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가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버지니아에 가면, 집에 가면 너하고 교회를 나갈게. 그 막내딸 아이는 그 딸내미는 내 딸아이의 고등학교 절친인데 한국어 성인 예배에 나오고 있었다. 그분이 오늘 딸과 함께 예배를 나온 것이다. 모처럼 아버지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딸이 행복해한다.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분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을 했다. 오늘 나는 아주 귀한 분을 예배에 모셨던 것이다. 내가 더 감격스러웠다. 돌탕을 모셨으니 말이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알겠는가? 내가 행한 작은 친절이 누구에겐가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겠는가? 왜 매주일 최선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겠는가? 누구를 대하든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가? 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지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부족하고 못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볼 때 이미 세상에 비치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작은 행동 하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동과 작은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빛과 소금으로서 옆에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말을 들려주시고, 행복의 말을 들려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